지난 5월 마지막째 주 청소년부에서는 노아의 방주 축제를 열었습니다. 부서실 안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공동체 활동을 하며 소중한 신앙의 추억 하나를 만든 것이죠. 사실 이 축제를 준비한 계기는 단지 성경을 구현해 보고자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수련회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붙들며 기도와 찬양으로 결단해도 희한하게 이 학교라는 일상의 복기에 살아가면 하루가 다르게 신앙이 무뎌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며 삶과 신앙의 균형을 잃어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바라보자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학생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며 학교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청지기로 살아가고자 결단했지만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또 치르는 동안 점차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기보다는 학원, 과외 등 자신의 시간표를 삶의 중심으로 채워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무뎌진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며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감격을 다시금 느끼게 해줄 수는 없을까 고민한 끝에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인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막 작당 모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만 중독되어 있었을 뿐이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스케줄표에 하나님이 단 1%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을 한번 보면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게임, 공부 관련된 앱에는 몇 시간씩 쓰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험 성적에는 벌벌 떨면서 내 영혼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에는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 블랙아웃 상태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영적인 잠을 자는 친구들을 깨우기 위해 노아의 방주 축제를 연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겪었을 상황들, 그리고 방주를 완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의 감격으로 드린 예배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해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들로의 삶을 응원하고자 이 방주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새 친구와 이른 양 친구들이 와서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 세대도 늘 한결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잔잔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면서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내 관계의 갈등,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 질병들이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불안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준다고 세상의 쾌락과 유흥은 정말 교묘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역시 성경의 한 시대를 떠올리기 충분합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죠.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인구도 많아지고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그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축복을 죄악의 기회로 오용하고 맙니다.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온 세상에 포악함과 죄가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영원히 두고 보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만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 길, 즉
구원의 길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방주 아닙니까? 창세기 6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아마 18절을 시작하는 그러나일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서 심판받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설마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무시하고 비웃기 합니다. 자, 믿지 않은 거죠. 자, 결국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이 닫히고 7일이 지난 후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40일 밤낮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며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무려 1년하고도 열흘입니다. 1년 넘게 꽉 막힌 공간에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까요? 자, 게다가 갖가지 동물의 울음소리와 지독한 냄새, 그리고 밖에서는 거세게 몰아치는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각자 외로이 버텨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방주만이 유일한 피난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었지만 방주 안에 노아 가족만은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도 방주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노아의 방주 축제를 준비하며 경기도 광주에 있는 히스토리 캠퍼스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견학을 갔습니다. 그 전시관에 아주 자세하게 방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방주의 크기는 대략 미식축구장의 1.5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높이는 3층으로 된 일반 건물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모든 식물과 또 동물,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의 모양도 널쩍한 큰 상자 모양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부실에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모 상자 그냥 딱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방주의 길이, 넓이 또 높이가 30대 5대 3의 비율로 현대 대형 선박의 황금 비율과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율은 배가 뒤집히지 않는 안정성 또 복원력이 가장 뛰어난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고 30m 이상의 거친 파도에서도 결코 전복되지 않은 놀라운 안정성을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파도를 타기에 최적화된 설계였음을 알 수 있죠. 이는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주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방주의 재료를 보면요,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는 목질이 엄청나게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 안팎으로 바른 마치 아스팔트 같은 천연 방수제인 이 역청을 칠했다는 점입니다. 역청은 단순히 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딱딱하게 깨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흡수하는 탄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외부의 물이 절대 틈타지 않는 완전한 안전한 그런 방주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 구조 가운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문입니다. 방주의 문은 몇 개가 있을까요? 저만 궁금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몇 개였을까요? 그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수를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16,000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많은 이 동물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여러 개면 순식간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방주의 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받으면 됩니다.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 구원에 대해 분명히 밝혀주는 거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 식구들을 구원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그들은 방주 안에 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방주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홍수 가운데 범람하다 보니까 막 배가 약간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출렁일 때마다 혹시 이러다 뒤집히는 거 아니야? 라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안전지대, 이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이 방주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넷플릭스 OTT를 통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지금도 한창 인기 중에 방영하고 있는데요. 그 드라마는 오늘날 30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권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참교육을 그린 이야기의 그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제일 안전하다고. 여러분, 과연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곳이 맞을까요? 그 안에 에피소드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안전지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인데 그곳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학교폭력, 입시전쟁, 왕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질병, 수많은 범죄,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도 영원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걸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며 홀로 외로이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런 전쟁터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유일한 숨 쉴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공부 잘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집이 부자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인기 많다고 어여뻐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내 인생을 던지는 사람만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일상에만 복귀하면, 학교만 가면 그걸 잊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삶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일주일 168시간 중에 겨우 한두 시간만 교회에 있고 나머지 166시간을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까먹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한두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피난처를 찾아 나서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 품 안 예수 그리스도 안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믿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삶으로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냥 강단에만 서는 목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꿈에서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동작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꼭 따라해서 우리 청소년부에 한번 놀러 오실 때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외치면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나중에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창을 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 오 예. 자, 요거를 저희 예배 시간마다 외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워할까요? 정말 부끄러워할까요? 네, 정말 부끄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꿈에서라도 제 얼굴이 나와서 그 아이들 꿈속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 하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잊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앞에 나가서, 특별히 또 장로님들 많이 우리 저희 부서 오시는데 오셔서 이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갑니다. 우리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요. 네, 다시요. 시작. 우리 삶의 시작. 우리 삶의 끝도. 우리 삶의 전부. 오,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소망의 제스처가 우리 아이들에게 닿아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도, 천국에 가는 길도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범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의 가족도 방주 안에서 무서운 파도 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저 천국이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낙심되죠. 절망에 빠집니다. 자,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럼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핸들이 없는 인생이 가장 안전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인생을 운전하는 것과 베스트 드라이버가 대신 운전하는 것, 뭐가 더 안전할까요? 저는 운전을 그리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10년 이상 운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 아들은 아빠가 운전할 때, 차 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운전하는 거 너무 무서워. 자, 왜인고 하니 저는 운전만 하면 졸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를 늘 요심초사하면서 깨우고 그러니까 아이 아빠 차를 안 타려고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가 키를 잡고 운전하면 분명히 위험하죠. 제가 운전하는 인생은 자유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자, 그렇지만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최고의 운전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노아 가족들은 방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방주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핸들, 노, 닷. 내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내가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셔서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도 몰라 방황했다면 예수님께 내 핸들, 노, 닷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을 조율해 주실 것입니다. 완벽해지겠죠. 노아의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었고요, 노도 없고 닷도 없었지만 바른 길로 잘 인도되어 아라랏산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번 살아보기를 결단합시다. 진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실지 기대해 보자는 거죠. 지금의 상황과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남들과 비교하여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누구나 염려하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면 방주가 정확히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실패가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밖은 지옥이어도 안은 천국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한 번쯤은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 난기류라는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난기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비행기 안에서 어떠한 미동도 느끼지 못하도록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은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시면 그런 문제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형통 아닐까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닥쳤을 때 온 세상이 난리 났어요. 방주 밖은 비명과 절망뿐이었지만 방주 안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에 다 들어간 것을 보고 뭘 하셨다고요? 직접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했다는 거죠. 이 방주와 같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첫째랑 둘째가 자기 전에 장화시는 고양이라는 책을 둘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덮자마자 계속 무섭다며 이 두 아이가 계속 흐느끼며 우는 겁니다. 장화시는 고양이가 그렇게 무서운 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 참 무서웠나 봅니다. 그리고 계속 울더니 한참을 울먹거리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잠이 들 때까지 저희 옆에 좀 있어 주세요. 여러분, 아빠의 존재만으로 그 무서움이 조금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밤중에 무서운 천둥번개가 쳐도 부모님이 내 옆에 있으면 꿀잠 자는 아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공포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학교를 가보면요, 지금 전쟁터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폭력과 우울증 그리고 중독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 이게 우리의 보호막이고 우리 자녀들의 보호막이며 우리 가정의 보호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라는 방주 안에 거하십시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에 항상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참된 평안만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약속 한번 믿고 멋지게 폼나게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옆을 보지 말고 위를 보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모두 옆 아래를 보고 절망할 때 노아 가족은 하늘이 열려있는 창문 하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창은 탈출구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구조로 한 개가 딱 넣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6절을 보면 방주의 구조 중에 창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1규빗 약 45cm 되는 위치에 만들라고 합니다. 창문을 옆으로 두지 말고 위로 나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뿐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창으로 난 거기에서 보이는 건 무엇일까요? 하늘을 열었습니다. 하늘로 열었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죠? 하늘로 열었습니다. 뭐가 보이죠? 하늘이 보이죠. 저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깊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이나 아래에 창을 냈다면 무엇이 보였을까요? 시체가 떠다니고 파도가 치는 지옥 같은 풍경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만 보입니다. 하늘을 바라봄으로 노아와 그 집 식구들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 한숨, 불안, 염려, 걱정, 낙심, 고민, 절망뿐입니다. 자,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새 힘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장차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신앙의 시선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맨날 내 문제, 내 힘든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환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처럼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마침내 물이 빠지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 상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잖아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곳곳에 홍수가 핥히고 간 흔적들, 폐허의 자국들이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아 가족의 마음속에 다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비가 오면 어쩌지? 일만의 두려움이 피어오르겠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그리고 그 가족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창세기 9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9장 11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의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도장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노아야, 그 노아의 가족들아, 불화할 때마다 저 무지개를 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도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믿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비바람이 거세고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비는 언젠가 그칩니다. 그리고 무엇이 뜹니까? 바로 무지개가 뜨죠.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 괴로운 문제의 막막함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곧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시기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방주 안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우리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놀랍고 새롭게 또 주실 그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딴 근심이 있단 말이죠.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가를 쓴 분은 이 엘리사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 찬송시를 쓴 배경이 참 은혜가 됩니다. 불량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이 던진 무거운 지붕 스레트에 맞아서 척추를 심하게 다치고 맙니다. 병원에 수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서 마음에 엄청난 증오심과 불평이 생겼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 일 하다가 다쳤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 소년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하면서 밤마다 괴로워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청소하는 한 흑인 청소부가 입가에 미소를 띠고 늘 찬송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가만 보니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맨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윈 여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처지가 그리 좋지도 않는데 뭐가 즐거워서 그렇게 맨날 찬송을 부르십니까? 그때 청소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다 바꿔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즐겁고 찬송이 나오지요. 이 말에 히윈 여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고 또 회개했다고 합니다. 맞아,
내가 나쁜 짓 하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전도하다 다쳤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한 것뿐이구나.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자 증오가 사라지고 또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 우리 후렴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시를 쓰며 그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이후 이 여사님은 다행히 몸이 깨끗이 완치되었고 평생 주중에 있는 학교에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청소년들을 섬기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상황이 아무리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방주에 그 안에 거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